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설 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기쁘신 뜻 가운데서 살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수없이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오도록 권유했겠지만은 오직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짐승들, 새, 또 벌레들 그렇게 다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씨들만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날이 갈수록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헛된 소리 하는 걸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지혜 주시옵소서.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김효 주사님도 오셨는데 다 저기도 계신데 주사님 앞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인전사 조금만 사람을 위로 올려줘. 오케이. 아이고 반가워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왔네? 그래요. 내가 광고했지만
이번 주일날은 우리 귀한 친구 목사 우리 박조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다 일찍 와서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수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개괄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수요일 저녁은 찬송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3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를 내가 유튜브에다 올리라고 했어요. 오히려 차라리 수요일 오전 예배를 올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기 바짝 열리고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여기 어디 아니면 여기 이 찬송 한번 해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인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요새 소리들 고요들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경 대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공부하는 분 계시니까 중복되는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해 가는 거니까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내가 써서 지금 35장까지 써놨는데 내가 더 써줄 테니까 다 각자 읽어보시고 읽어가고 안 사니까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열어보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이거 각자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오늘은 이렇게 서머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 했어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칼날을 볼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뭘 창조했습니까?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좋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말씀 나눴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뭐만 하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리를 아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리. 오늘 이제 바벨탑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뭘 아는 거다? 인간의 자리를 아는 거다. 시작. 인간의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꼭 청개구리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2장까지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꼭 그게 문제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뱀으로 둔갑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여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과나무를 따먹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주일 아침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마에 땀 흘려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고생해야. 여자는 애기 낳는 고통을 안고. 그게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사람, 그 다음 뭐죠? 범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3장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자면은 빨리빨리 나가서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몇 장, 그 다음에 3장.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몇 장으로 넘어간다? 속도 빠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했다, 아름답게 창조했다, 무예수를 창조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너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선악 갖다 먹지 마라. 그래서 3장에 오니까 그걸 딱 따먹는 거예요. 누구의 꽁에 빠져서? 마귀의 꽁에 빠져서. 여기서 세부 내용은 이제 새벽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 그렇죠? 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탄생과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여기에 있는 사건 중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더라?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 인간은 형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 악해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회, 가인의 후회, 살인자의 후회.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4장이잖아요. 그러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 따라오셨죠?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5장에는 이제 그 후예들이 막 번식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니까 인류가 막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1000년 동안 번성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에 부름 받았죠? BC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 중에서 앞에 2000년,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의 절반, 1000년 정도를 인류가 또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번식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착해졌어요? 아니면 악해졌어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가인의 역사.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다시 이제 셋이 태어나고 번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있고 아벨은 죽었고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1000년 동안 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됐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5장이란 말이에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그죠? 그 중에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승천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밤하늘의 별점을 빛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역사. 이걸 성경은 지금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 6장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한탄.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뭐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어떻게 하고 그랬죠? 이제 내가 지면에서 인간을 다 뭐하리라? 썩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11장에서 이게 6장, 7장, 8장, 9장, 그렇죠? 10장, 여기까지 다 노아 이야기예요. 봐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누구 얘기라고요? 노아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안에서 나눌 말씀도 많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했는데 어떻게 됐다? 점점 타락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한탄.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나? 이랬다 이거죠. 오죽했으면. 그리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10장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9장으로 바로 가야 돼요. 9장에 가보세요. 9장. 창세기 9장을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께 인간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세요. 맺으세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다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몇 년간 또 1000년간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몇 살 살았습니까? 막 오래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1000년을 번식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노홍수에 나가지고 막 번식하는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신할평에다가 탑을 쌓아요. 무슨 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바벨탑. 무슨 탑? 오늘 새벽 말씀 나눴어요.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거든요. 자꾸만 바벨탑을 쌓거든요. 뭐 하려고? 내 이름을?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마치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우리가 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벽돌로 지금도 인간들은 롯데타워 무슨 뭐 쌍용 무슨 뭐 시가 타워 해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다. 자, 노홍수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8식구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또 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다시 또 죄악으로 가는 역사야.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지만 다시는 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쓸어버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자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악해져가는 인간,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고 나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무슨 족보? 자, 11장 10절에 가봐요. 무슨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 9절에 보면요, 바벨탑에서 흩어지니까 다 흩어졌다고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를 쭉 보면 무슨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봐봐요. 자, 11장 10절에 셈의 족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을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12절에는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락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쭉 내려가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나오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저 봐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됐잖아요. 여기 이제 셈의 자손들, 셈의 자손이에요. 셈이 누구죠? 셈함, 야벳이란 말이에요. 셈이, 여기 함의 역사도 있어요. 햄의 족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셈의 족보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셈, 노아 홍수 이후에, 셈 이후에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몇 살 정도 살았습니까? 100살? 60살? 40살. 그러니까 우리가 환갑을 지내는 거는 축복받은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 이만큼 사는데, 문제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양원 가서 병원 가서 닝거 꾸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되게 우리가 80이 넘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골골해. 몇 살이 넘으면 80. 내 지금 60 넘어도 골골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보니까 뭐 괜찮네. 전생 괜찮지? 이 정도 뭐. 그러면 9988 하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래요. 이 목회를 하면서 몇 살까지 할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오래 하는 건 징글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말도 어눌해지고, 머리도 하얘가지고, 나는 그래 머리카락이라고 몇 개 있는데 머리 다 빠진 사람들이 목회 오래 한다면 좀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영생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몇 살에 죽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지? 100살. 100살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그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부터 타락해가는 인간의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어때? 우리 한 15분 했는데 다 공부했죠? 응? 이제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이십니까? 그럼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공부 그만할까? 다 보이잖아. 결국 속에서 뭐 이런저런 세부적인 뭐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 갖고 1시간 설교도 하게 하지만, 지난주에 창세기 1장 갖고 창세기 3장 갖고 설교를 했지만 전체 내용은 그렇다. 그 봉우리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천지창조, 사람 창조, 그죠? 먹지 마라 이거, 타락, 가인과 아벨, 그죠? 그 다음에 번식하면서 계속 타락, 그 다음에 노홍수로 다 망했는데 다 다시 어떻게 번식하면서 또 타락, 더 타락,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데라의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여기에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에? 구속사에.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정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겠지? 대답을 안 하네. 김시영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겠지? 그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돼야죠. 만약 기록한다면.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들이 이미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누굴 낳았더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4,000년의 역사가, 봐요, 4,000년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몇 년의 역사가? 무려 4,000년의 역사가. 그렇죠? 그것도 노홍수가 5장 차지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점점 더 타락하는 이야기. 이해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야기로 창세기 12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역사는 봐봐요.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왜 불러냈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만 선택해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냥 모든 민족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왜곡했어요? 왜곡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참 추잡한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알겠지만 거기에 나압이 들어가 있고 모함 여인이 들어가 있고 저 밧세바가 들어가 있고 이방인의 피가 막 잘잘잘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의 뜻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인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 맨날 성경 읽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 물어보자.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죠. 다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죠. 왜?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다시 물어보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죠. 노아 시대도 율법이 있었죠.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대답 좀 해봐.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율법은 누구 때 왔어? 모세. 그때 왜 줬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 의나 뭘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유월절 사건, 피 흘림 사건 이런 다 그런 것이고, 그러게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뭘로? 피로. 그런데 우리는 왜곡하잖아요. 심지어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들도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하나님 얽매이고. 그럼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아브라함처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지엽적인 것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 있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아멘. 한 성령, 한 그 목표가 뭡니까? 이 땅 구령, 양육, 선교. 머리 복잡해요. 시작. 구령 해봐요. 구령, 양육, 선교. 뭐 교회마다 표가 이렇게 많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만 잘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여기 살게 한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썩어야 돼요? 잘 써먹어야 돼요? 잘못 써먹어야 돼요? 옳게 써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표만 알아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름답게, 멋지게, 우아하게, 웅장하게, 그죠? 종이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 가지 뭐라 했어요? 한 가지는 먹지 마라. 청개구리처럼 삐따다가 어린 걸 먹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3장에 가서 타락했어요. 그렇죠?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죠? 더 타락했어요. 5장에 가서 낳고 더 타락했어요. 6장에 가서 뭘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홍수로 멸망당한 거예요. 홍수로 멸망당한 다음에 개가천선했습니까? 올바르게 했습니까? 바르게 했습니까? 더 썩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인간의 역사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아멘.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자, 질문 있으면 해봐요. 홍건사님 질문 있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거 딱, 우리는 타락하고 썩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우리를 공부,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자.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정수영님께서 질문 있어? 공부 잘했어? 우리 이경민 집사는 우리 딱 30번 공부했어. 김양수 집사님 잘 공부했어? 이제 창세기가 보이겠지? 자, 공부했으니까 가서 이거 읽으세요. 아시겠죠?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 말씀을 개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썩고 부패하고 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감사드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오전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찬송 하나 합시다. 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감사 내게 구원 주셔서 주껏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내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신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며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와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설교한 중에 오늘이 제일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빨리 끝냈거든. 우리 최준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을 새로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게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